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20세기를 우리는 속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속도의 시대.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21세기는 가속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이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빠르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빨라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어서 이제는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이 진리가 되었고 성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빠른 자동차를 원하고요, 더 빠른 지하철을 원하고, 더 빠른 비행기, 더 빠른 음식, 더 빠른 제품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학습도 조기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선행 학습을 시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문 닫는 이 2, 3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인터넷의 로딩이 1, 2초만 좀 늦어지면 기다리지 못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신호등에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2, 3초만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뒷차가 경적을 울려요. 냉장고도 이제는 급속 냉각이 되어야 잘 팔리는 시대이고요, 복권도 즉석 복권을 원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2층 그 식당에서 자판기 이 커피를 먹을 때 보면요, 커피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요, 손은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탕을 먹어도요, 이게 녹여서 먹어야 되는 이 사탕을요, 그걸 못 기다려서 깨물어 먹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요, 세상은 이제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대사회는 조급증에 걸려서 과정 대신엔 결과에만 집중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 늘 이 피로감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너무 느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분주함 속에서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런 넉넉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금 이 기도는 지금 즉시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꿀 한 숟가락은요, 꿀벌이 4200번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에 66세가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80번이나 각색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조앤 롤링의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도 12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가장 유명한 벽화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이죠. 이 그림은 높이 20m나 되는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고개를 위로 들고 하루 16시간씩 작업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 안에 수많은 시간과 과정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불후의 명작입니다. 어디 가서도 나는 불후의 명작이야, 이렇게 좀 다짐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 마지막 장에 다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숙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당시 흩어져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맨 처음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과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5장에서도 다시 인내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한 5절밖에 안 되는데 이 5절 안에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기다리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늘 8절의 앞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로 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사건건 죄와 세상 문화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폭풍과 비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마음을 굳세게 하는 인내의 시간이 그 성숙함을 세울 수 있다고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인내를 좀 소개하면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는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막연히 그냥 우리 보고 참으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유대인의 달력은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달력은 9월부터가 1월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심고 10월이나 12월에 내리는 그 겨울비를 그들은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가 내림으로 바로 싹이 자라게 되죠. 그러다 이제 3월, 4월 봄이 돼서 비가 다시 내리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그 늦은 비 때문에 곡식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당연히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풀도 뽑고 흙도 덮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고 비료를 주면서 정말 부지런히 돌봅니다. 그때 이 농부의 마음이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농부는 혹시 싹이 나지 않을까, 이거 혹시 이 싹이 죽진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농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시간이 되어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눈은요, 이미 그 작은 싹을 보면서 황금빛 곡식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요,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결실이 어떻게 맺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수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인들이 불의한 그 부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약속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심판하심을 그 야고보는 믿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인자가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저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처럼 성경은요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을요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라던 야고보가요 갑자기 원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원어의 뜻이 신음하다, 탄식하다, 수군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와 그 앞절 8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은 서로가 지금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인내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외로움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원망함이 생기고요 참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죠.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원망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간의 시간을 보내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원망은요 주님의 재림을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이 원망은요 주님의 심판을요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후퇴하고 주춤하고 절망하도록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을 내 입에서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클린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이 수용소는요 당시 이곳에서 수만 명이 죽게 되었고 겨우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살아났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랭클린 박사는요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희망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할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 마음, 아내의 눈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티게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을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만남을 기다렸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시간을 거뜬하게, 7년이란 긴 시간을 거뜬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기다림, 또 선지자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의 인내와 전에 봤었던 농부의 인내는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농부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인내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농부의 어떤 인내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인내는 남을 위해 수고한 인내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이 그랬고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호세아처럼 이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져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후의 반응들입니다. 당시 교만했던, 또 범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했죠. 야고보는 주 62년경에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합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는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루하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이세벨의 지독한 협박에 힘을 잃어버렸고 광야 로뎀 나무에 숨어 외롭게 죽기를 구합니다. 맞고 갇히고 목배임 당하고, 이렇게 선지자의 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행복도 포기해야 되는 참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요, 인내했습니다. 주신 사명과 그 말씀을 선포한 이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왜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그 순종으로 얻을 하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인내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영원한 구원과 그 승리를 주시려고 죽음까지 인내합니다. 그 열매로 세상에는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이지.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내 이웃을 위해서 무관심과 그 멸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선지자들이 받을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이 말은요, 그분의 강함이 내 안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나의 DNA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이 물을 끓일 때 보면 물은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는다고 하죠. 이 99도와 100도는 딱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99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그 마지막 1도가 차면 그때부터 물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지막 1%의 인내가 오늘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1%의 인내가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재앙으로 수천 마리나 되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 큰 아픔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몸은 엄청난 질병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욥은 욥기서 2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욥기서 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아, 너는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니?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지 너 아니? 모릅니다. 땅의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알고 있니? 모르는데요. 물이 어디서 나고 얼음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모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알고 있니?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욥은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욥아,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니? 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니? 염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너 알고 있니?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 알고 있니? 매는 어떻게 하늘 나는 그 길을 아는지 너 알고 있니?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욥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어떤 것도 자신이 한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번성시켰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자신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그 자신의 의문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해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내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견딜 수 없었던 그 인내의 시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었던 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욥은 자녀를 포함해 모든 소유를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자녀를 다시 얻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만 또 거꾸로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다시 그 볼 날을 알게 된다면 이 욥은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간증들이 들려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버텨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결국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40살의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이나 초라한 양치기 시간을 인내해야 했지만 그 인내 시간, 광야 시간이 출애굽의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치하에서 10년간 도망자로 그 시간을 버텨야 했는데 그 나이 30살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네, 다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분들. 천연 진주.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바다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모래알이 이 조개의 그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깔깔한 그 모래알이 자신의 살에 박혀서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조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깔깔한 이 모래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살이 썩기 시작해서 결국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병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개가 이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인내를 하면서 모래알을 돌보는 거죠. 생명의 그 즙을 짜내서 이 모래알을 한 겹씩 한 겹씩 아프지 않도록 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주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작업은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계속 돕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럼 그거는 욥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내어야 시간입니다. 모든 안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더 아름다운 그 신앙의 보석으로 만드는 중이니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참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욥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내는 주님의 심판이 있는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선지자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갑절의 은혜를 잇는 욥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길이 참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